여러분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기대주들이세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대사들, 대사 아시죠? 나라를 대표하는 것처럼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 3일 동안 하나님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로 말씀을 막 들어가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드리길 원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문 전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시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곳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향방 없이 달리지 않는 것처럼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많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3박 4일이라는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런데 3박 4일이 지나고 나서 결과가 싹 갈려질 거예요. 분명히 이 가운데서 엄청난 것을 얻고 돌아가는 친구들이 있고, 아니면 그냥 시간을 보내다 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수련회를. 그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달리기 선수가 있어요. 근데 달리기 선수가 무작정 달린다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죠? 어디가 골인 지점인지 라인이 있으면 라인을 또 지켜야 돼요. 룰에 따라서 목적을 정확히 알고 그 목표를 향해서 힘껏 달려가야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얻고 돌아갈 수 있어요. 혹시 이 가운데 어떤 학생들은 부모님이 오라고 해서 오신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진짜 가고 싶어서, 아니면 친구 따라온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만 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껏 그 만난 것 때문에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려요. 지금 앉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지금 목표를 정하세요. 내가 기왕 이 수련회에 왔기 때문에 어떠한 통로에서 왔든 간에 나의 삶을 진짜 바꾸는 전환점이라고 그러잖아요. 터닝 포인트라고. 이 수련회를 나의 삶의 전환점으로 반드시 삼겠다,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세요. 제가 지금 얘기할 때 마음으로 맞아, 그렇게 하고 들으세요. 또 여기 지금 더운데 힘든데 앉아 있잖아요. 의자도 아니고 맨바닥에 고생하잖아요. 내가 3박 4일 동안 이 어려움 고생을 하면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분명히 달라져야지, 그리고 무엇인가를 주님 안에서 얻고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꼭 이렇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웠으면 제가 여러분한테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마음의 목표를 세우고 왔는데 그것을 꼭 얻고 돌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는지 방법을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방법을 진짜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마음의 귀를 열고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비결이에요. 내가 변화돼서 가야지. 크게 기대하지 못했지만 여기 와서 지금 목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달라져서 가야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러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찬양 때는 마음을 열고 찬양하는 거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말씀 들을 때 마음을 열고, 내가 힘들어도 싸우면서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떻게 듣냐면, 제가 오늘부터 제가 여기 써 있잖아요. 진성원이라는 어떤 목사인데, 저를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세요. 이 3일 저녁 시간 동안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착각하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엑소 누구면 그렇게 안 생겼어도 3일 동안만 착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누가 와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앞에서 직접 얘기하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들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목표했던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휴전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철책이 있는데 이쪽은 북한이고 이쪽은 우리 대한민국이고, 거기서 철책 근무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높은 부대에서 저를 내려오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니라 저희 부대에서 어떤 한 사람을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교육받는다고 교육을 위해서 한 명을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급이 낮을 때는 짝다기 하나 있는 그 2등병, 2개 있는 1병 때는 바깥으로 나가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높은 사람이 있는데 나가면 자기 위가 없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나가길 좋아해요. 근데 그때 제가 병장이었어요. 제일 높은 4개. 그럴 때는 별로 나가길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가 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 전공 분야가 아니었어요. 군인들도 자기 맡은 그게 있어요. 총 쏘는 사람도 있고 무슨 운전병도 있고 다 틀리잖아요. 근데 제 담당이 아니었는데 그 담당이 없어서 대신 제가 말을 잘 들으니까 저보러 가라고 그랬어요. 기분이 나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단 훈련소에 내려갔습니다. 교육을 받아 갔더니 이미 수백 명의 사람이 거기 쫙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대부분이 교육을 4박 5일 동안 받는데 대부분이 때우기 시기에 억지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이렇게 졸기도 하고 대충 듣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제 마음 가운데 제가 항상 혹시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그래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온 것도 우연히 온 것 같지 않은데 기왕 제가 여기 왔으니까 제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부대 가서 그 업무 있는 사람한테 잘 알려줄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잘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덥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시간마다 잘 들었어요. 그리고 4일이 싹 지나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시간이 딱 됐을 때 갑자기 우리가 잘 몰랐던 어떤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무슨 군대에서 시험이에요. 근데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봤습니다. 배운 대로 제가 열심히 썼어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예정에 없던 어떤 연락이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 부대에서 한 사람씩 불러서 수백 명이 앉아 있는데 그 수백 명 중에서 1등 했다는 거예요. 제가 전공 분야가 아니에요. 저는 문성진 전사님처럼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대충 듣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좀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처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 새롭게 들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런 게 있었네. 그리고 마음에 그게 하나하나 쌓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높은 별 달리는 사람부터 쫙 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표창장을 주는 거예요. 군대에서 상 잘 안 줘요. 그냥 휴가증이나 주지. 근데 케이스, 하드 케이스에 금박이 딱 달려있는 사단장님 표창장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멋있는 케이스를 주는 거예요. 멋진 시계가, 대통령 시계는 아니지만 멋진 시계가 딱 들어있었어요. 군대에서 시계 받는 거는 어느 정도냐면 사회에서 차 경품으로 받는 정도 그 수준이 되는 것 같아요.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나서 웬 봉투를 딱 전달하는 거예요. 돈이 아닙니다. 군대에서는 돈은 잘 안 줍니다.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휴가증. 그렇죠. 보통 3박 4일 휴가 그런 걸 줘요. 아니면 4박 5일 줘도 많이 주는 거예요. 딱 열어봤더니요 9박 10일짜리 휴가증이. 부대에 들어가니까 그 밑에 부대에서 7일짜리 휴가증을 또 줘요. 그 밑에로 또 내려가면 너무 높은 걸 받았기 때문에 4박 5일을 또 주는 거예요. 22일짜리 휴가증이. 양심이 있죠. 왜냐하면 철제 근무는 제가 한숨 딴 사람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안 받고 9박 10일 동안 휴가를 갔다 왔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의도해서 왔던 오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냈을 때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잘 들을 때 놀라운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절대로 멍하니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휴가증 9박 10일보다도 100만 배는 더 중요한 그것이 이 수련회 때 여러분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내년에 오면 되지, 그런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날 지금 멀리서 차 타고 오고 제가 피곤한 걸 알아요. 저도 수련회를 많이 해봐서. 근데 여러분 서로 그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쳐다보시고 이렇게 나누세요. 몰랐구나. 이번 수련회가 바로 너를 위해 준비된 수련회야. 잠깐만. 저기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 옆에 있는데도 몰랐구나. 이번 수련회가 야자 타임이 아닙니다. 선생님, 전도사님 옆에 있으면 몰랐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죠? 모르셨어요, 선생님. 이번 수련회가 선생님을 위한 수련회. 자, 예의를 지켜서. 자, 우리 옆에 그 선생님 없는 분은 괜찮고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몰랐구나. 이번 수련회가 바로 너를 위해 준비된 수련회야.
놓치지 말고 꼭 잡자.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 주제 아시죠? 그리스도의 세대, 영광의 세대예요. 너무나 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대, 영광의 세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3일 동안 나눌 겁니다. 그래서 첫날 첫째 시간 나누는데요.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세대, 영광의 세대는 하나님을 친밀히 아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친밀히 아는 자들이. 여러분 더우시죠? 아까 댄스한 친구들은 더 더우시죠? 이때 무엇이 생각나세요? 저는 바닷가하고 시원한 수박이 생각납니다. 저기 문전도사님 아마 시원한 콜라랑 치킨이 생각날 거예요. 모르시는 분 많죠? 치킨 매니아세요. 치킨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또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워터파크가 생각나요. 워터파크. 혀를 막 굴려서 워터파크 생각납니다. 저는 워터파크에 가는 걸 좋아합니다. 원래부터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은 좀 몸매가 좋아져서 가기가 약간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아직까지 오래 못 가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아이들과 가족들과 갔어요. 근데 여름에 갔더니 사람들이 많아서 줄 서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방학이 다 끝난 9월 1일 날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저희 교구 목사님 손잡고 새벽 일찍 일어나 새벽 예배 끝나고 같이 모여서 바로 떠나서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실컷 땄어요. 부럽죠? 그렇게 제가 워터파크를 좋아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전에는 한국에 워터파크가 없었어요. 수영장은 있었는데 한참 전에는 워터파크가 없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워터파크를 처음 간 적이 한 21년, 22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였는데 제가 학교에서 선교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 가운데 선교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남아 선교팀이라는 팀이 있어서 들어가서 1년 동안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방학을 맞이해서 40일 동안 선교 여행을, 단기 선교 훈련을 떠났습니다. 팀들과 함께요. 그래서 태국,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를 40일 동안 갔어요. 그래서 실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하냐 그걸 직접 봤고, 또 준비했던 아까 그런 워십 댄스나 복음, 그리고 현지 말들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것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태국, 방글라데시, 네팔까지는 잘 다녔어요. 근데 마지막 인도인데, 인도에 들어가기 직전이었는데 네팔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인도에서 갑자기 나라에 데모가 심하게 일어나서 비행기 타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공항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솔 하시는 선교사님이 모든 걸 취소하고 다시 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태국으로 돌아가니까 뭐가 있어요? 재정도 조금 남아있고 또 시간도 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쳐 있으니까 선교사님이 그러면 좀 쉬자고. 그리고 갔던 곳이 태국에 있는 시암 워터파크라고, 시암이라는 그런 워터파크에 갔어요. 딱 갔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갔더니 놀이공원도 있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롤러코스터를 딱 타는데, 롤러코스터 타잖아요. 막 타고 딱 내렸어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딱 쳐다보고 원모, 그럼 바로 달립니다. 내리라고 안 그래요. 참 좋더라고요. 한 두세 번 연속으로 탄 것 같아요. 가세요, 부러우면. 그리고 워터파크를 딱 갔어요. 처음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뭐 가본 적 있어서 안 놀라겠지만 저는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그때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봤더니 신기한 시설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한 6층, 7층 높이에 그 중에서 슬라이드 있잖아요. 워터 슬라이드.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계속 탔어요. 싹 내리고 줄이 거의 없으니까 또 타고 여러 번 탔습니다. 촌스럽지만 여러 번 탔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줄을 서서히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서를 지켜야 되니까 저도 줄을 쫙 섰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누굽니까? 관찰력이 뛰어난 한국인 아닙니까? 질서는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질서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줄이 없는 곳이 하나 딱 있어요. 이게 6개, 7개 쭉 이렇게 미끄럼틀이 있는데 가운데가 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건 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나와서 전속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속력으로 해서 점프를 쫙 해서, 그때 날렵했으니까 점프를 해갖고 쫙 했어요. 근데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전보다 속도가 좀 안 나는 것 같아. 그리고 내려오다 보니까 엉덩이가 좀 뜨뜻한 것 같아. 그리고 약간 그래도 이상했지만 이게 속도가 있으니까 그래도 물에 팍 빠졌어요.
근데 물에서 나오자마자 갑자기 한쪽 엉덩이가 심하게 쓰린 거예요. 이게 짝인 것 같아. 좀 안 맞는 것 같아. 한쪽이 쓰리더라고요. 그래서 물 위에서 나오면서 저도 모르게 손을 이렇게 딱 대봤어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수영복이 있어야 되는데 수영복이 없어. 벗겨졌나요? 벗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벗겨진 건 아니었어요. 수영복이 없어. 그리고 이상해요. 그래서 한 번 더 만져봤어요. 근데 물이 묻어야 되는데 벌건 것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피가 나고 있어요. 피가. 왠지 아세요? 워터파크 그 워터 슬라이드 가운데가 고장 난 거예요. 슬라이드 내려올 때 보면 물이 계속 마찰하지 말라고 뿌려지잖아요. 근데 고장 나서 거기가 물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지키고 있다가 화장실에 간 것 같아. 편말도 안 세워놓고. 저는 모르고 점프해서 했던 거예요. 옷이 다 쓸리고 뜨거운 햇볕에, 여름 나라잖아요. 굉장히 태국도 덥잖아요. 그 뜨거운 햇볕에, 그 뜨거운데 거기를 전속력으로 어떤 좀 내려왔더니 옷이 다 쓸리고 살이 쓸려서 피가 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창피했어요. 엉덩이 한쪽을 딱 가리고 쏜살같이 저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저희 친구가 쫓아왔는데 안에 좀 짧은 수영복을 입고 바깥에 트렁크 같은 긴 걸 입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입고 모면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길이 열려 있다고 또 쉬워 보인다고 재밌어 보인다고 아무 길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세요? 그러면 저같이 고통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해 보세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옳다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맞는 길이 저건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돼. 그게 진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막 수백 명이 똑같이 산다고 그 똑같은 사는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라 할지라도 실상은 죽음으로 이끄는 길이다.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여러분 엉뚱한 길로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바른 길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길을 걷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른 길을 걷지 않으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나중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바른 길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바른 길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명확히 얘기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걸어야 될 참길, 바른 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너 어느 길 가고 있니? 그 길 말고 내가 길이다. 여러분 영어 아시지요? I am the way예요. I am the way예요. the way예요. a way가 아니에요. 여러 길이, 내가 갈 수 있는 여러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그냥 요게 좀 좋아 보여서 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니에요. the way예요. 그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유일한 길,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서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 앉아 계세요. 근데 여러분이 아십니까? 여러분이 앉아 있든 서 있든 이 자리에 있든 집에 있든 학교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어떤 길 위에 있어요. 모든 사람이 어떤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엉뚱한 길에 걷고 있으면 여러분 헷갈리고 힘들면 지금 엉뚱한 길에 걷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제가 걸어야 될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진리세요.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제가 만나야 될 유일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걸을 때만 여러분이 인생의 해답을 찾아요.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어요. 참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족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생을 다 살았을 때 진짜 도착해야 될 그곳에 도착할 수 있어요. 여러분께 또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친구들하고 노는 거예요? 시험 걱정, 미래 걱정 없는 그런 곳에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인기도 좀 얻고 돈도 좀 벌고 더 예뻐지고 멋있어지는 겁니까? 재미있게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길임을 알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교회니까 그런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이 없어요? 불안하세요? 혼란하세요? 짜증납니까? 여러분 삶에 답답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길에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수련회 3일 동안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첫 시간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걸 알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여러분이 직접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9장 23, 2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우리 함께 예레미야서 9장 23, 24절 안전만 들으면 그럴 수 있으니까 한번. 없으세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다 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 아는 걸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명철이 그거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은 여러분이 수학 공식, 과학 공식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암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파이는 3.14159265 35 89 79 이거 외우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한테 좀 그럴싸하게 보려고 했는데 안 외워지네. 그런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과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게 왜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거 중요하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속고 거짓되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천국 백성 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짜 아는가 모르는가에 따라서 따라 달라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수련회 왔다 갔다 한다고 주님을 아는 게 아니고, 봉사하고 사역한다고 주님을 내가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돼요. 열심히 주님 사랑하면.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내 마음 깊숙이 지식이 아니고 공식이 아니라 내 마음 깊숙이 실제로 느끼고 만나고 깨닫는 거예요. 그게 구원과 관계 있어요. 또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십니까? 한 가지 더 있어요.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삶 전체, 인생 전체 생사화복과 좌우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죽어서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사는 길을 택하기를 원할 거예요. 저주받고 어려움 당하고 실패하고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받는 삶을 살기 원할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제가 지금 뭐 얘기하는지 잘 들으세요.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살 수 있는 길.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좌우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라. 내 장수이시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죽고 축복받고 저주받는 선택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고 축복받는 비결, 승리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선택하는 것인데, 그 선택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가 승리할 수 있는 본질이고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십니까? 중학교 1학년도 괜찮습니다. 고3도 괜찮아요.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길로 지금 걷고 계세요? 그리고 전에 하나님 만났던 사람이라도 점점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계세요? 친밀하게 되고 있으세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진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사람들과 얼마나 차이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알잖아요. 지식이 아니고 체험해서 알기 시작하면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그게 삶에 적용돼요. 그걸 어려운 말로 인식한다고 그래요. 인식한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을 딱 맞이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아는 사람들에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블레셋 가드 사람 골리앗이 딱 나와요. 골리앗 키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계산해 봤더니 2m 80에서 90이에요. 지금 있으면 기네스북에 나올 만한 사람이에요. 그 장수가 나와서 큰 칼을 들고 막 소리치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군사들 그렇게 많은데 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라는 그냥 공식이 세워질 정도로 그렇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떨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10대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아는 거예요. 그리고 17장 45절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니라.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윗은 10대였지만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진짜 알고 있었어요. 예배 드릴 때, 수련회 왔을 때 한 팀이 돼서 어떤 활동을 할 때만 열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혼자 있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실제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30절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해 보실래요?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당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유혹이 많은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만 승리할 수 있어요? 남들이 볼 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보지 않을 때도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세상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요? 오직 여호와를 아는 백성은.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알아야 여러분이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께서 이 수련회 3박 4일을 통해서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로 깊이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 두 가지만 나누고 함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첫째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진짜로 믿으세요? 하나님이요 살아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종교가 다 같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수양하기 위해서 어떤 법칙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거꾸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사람과 온 천하를 만드셨어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예레미야서 10장 10절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여호수아서 3장 10절 보니까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신명기 4장 39절 보니까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분이 온 우주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아까 우리 아바를 부를 때 그랬잖아요. 아빠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크고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걸 여러분이 진짜 알기 시작할 때 여러분과 제 삶이 바뀝니다. 지식이 아니고 생명으로 알기 시작할 때, 경험하기 시작할 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든 것을 보면 지은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있을 때요, 저희 옆반에, 저희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깜짝 놀랐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옆반에 어떤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키는 좀 컸어요. 그 아이도 진씨였어요. 저도 진씨인데. 그래서 제가 좀 기억을 해요. 13반 아이였는데 키가 컸어요. 그리고 좀 말랐습니다. 그리고 말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있었는데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자율학습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한테 미리 얘기하고 자율학습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 아이들 중에 자기는 해야 되는데 가니까 조금 기분 나빠서 이렇게 괴롭히는 아이들이 좀 있었어요. 괴롭혀도 얘가 그냥 좀 당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등치는 말랐는데 키는 좀 큰데 그냥 말없이 그냥 좀 괴롭히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졸업식 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 앞에 나가는데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내요. 하여튼 이러고 딱 써 있어요. 한국 챔피언, 킥복싱 한국 챔피언. 딱 봤더니 걔 이름이 땅땅딱 있는 거, 벨트가 딱 있고. 킥복싱 한국 챔피언이었어요. 지금은 막 그런 게 유명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았어요. 선생님한테만 얘기하고 끝나고 운동했던 거예요. 괴롭히는 애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포스터를 보면 이 아이의 실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땅의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든 물건을 보면 그 지은 사람이나 회사의 정도를 알 수 있어요. 간단한 어떤 걸 만들면 그 회사가 실력이 그 정도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키보드 있잖아요. 신더사이저 있잖아요. 신디사이저죠. 발음도 잘하는데. 이 복잡한 걸 보면 이 회사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어느 정도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면 하나님 진짜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씀을 듣는데, 잘 듣고 있는데 여러분이 떠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선생님이 갑자기 딱 너 일어서 그러더니, 너 선착순 한다 너희들, 군대도 아닌데. 그래서 너 지금 서울 큰미든교회까지 뛰어가. 3명만 빨리 와. 여러분 깜짝 놀랄게 쳐다볼 거야. 이 사람 선생님 이상해졌다. 아니면 부산 큰미든교회까지 뛰어갔다 와라. 부산에서 왔으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무슨 말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광대합니다. 우리 조그만 곳에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넓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캐나다에서 8년 있었는데 캐나다는 훨씬 넓습니다. 캐나다가 얼마나 넓냐면 대한민국의 100배가 돼요. 100배. 그런 나라도 있어요. 100배예요. 100배 딱. 그렇게 넓은 나라가 있어요. 근데 캐나다도 지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뭘 만드셨어요?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만드신 걸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작년에 어떤 과학자가 별을 하나 발견했어요. 한국인 과학자가. 그래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그 별을 발견한 거리가 얼마 되냐면 600광년이라고 그래요. 600광년. 여러분 과학 시간에 공부했죠? 1광년 전에 빛이 얼마나 빠르냐면 1초에, 1광년은 둘째치고 빛이 1초에 똑딱할 때 얼마나 거리 빨리 가는 줄 아세요? 30만 킬로라고 그래요. 30만 킬로. 똑딱하면 빛은 슉 해갖고 30만 킬로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까지 326회를 왕복하는 속도예요. 엄청난 속도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1광년이 뭡니까? 그 빛이 1년 동안 움직이는 속도예요. 날아갈 수 있는 속도예요. 지구가 얼마나 넓어요? 근데 빛이 1광년이면 어느 정도냐면 커다란 지구를 2억 3,600만 바퀴를 돌 수 있는 속도예요. 2억 바퀴 이상을 도는 거예요. 그런데 뭘 발견했어요? 600광년
떨어진, 거기 600 곱하는 600광년 떨어진 곳에 별이 있는 거예요. 우주가 엄청난 거예요. 우주가 광대한 거예요. 지구는 우주의 진짜 먼지 같은 거예요.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의 크기를 들어보셨죠? 정확한 건 못 잽니다. 그런데 약 어느 정도냐면 137억 광년이라고 그래요. 뭐 저녁 되니까 뭐 120이든 110이든 상관없지. 여러분한테 지금 무아징역으로 빠지면 안 돼요. 137억 광년 정도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지구는 그 엄청난 지구인데 지구는 우주의 먼지보다도 작은 거예요. 그 사이에 엄청난 우주가 별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안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어요. 대단한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식물과 동물과 자연 만물을 만드셨어요. 얼마나 다양한지 보세요. 저는 동물의 왕국을 좋아합니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이 있는지 몰라요. 바닷속을 비춰보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물고기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들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개미 아시죠? 개미를 무시하지 마세요. 개미가 몇 종류 있는지 아세요? 제가 조사해봤어요.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개미가 이름 붙여진 개미만 5천 종류가 있어요. 이름 아직까지 못 붙인 개미가 10,000개 있어요. 15,000 종류의 개미가 있어요. 종류가 다른 개미가 15,000개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식물과 동물과 각종 모든 그런 것들을 너무나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지혜로운 분이세요. 광대하신 분이세요.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 더 볼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손을 들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저요.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배우셨을 거예요. 제가 한두 번 얘기한 적도 있고요. 사람이 세포가 몇 개로 돼 있어요? 60조개에서 100조개 있다고 그래요. 아주 정교한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 아주 정교한 기계로 치는 게 10만 개 정도 부품이 들어가면 너무너무 만들기 힘든 정교한 기계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은 60조개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포 하나하나가 뭐가 돼 있어요?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눈세포가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60조개의 세포가 이루어진 게 사람이에요. 심장에서 12만 킬로미터 되는 혈관, 12만 킬로미터 우리 혈관이 있어요. 거기로 심장에서 피가 붕땅 하면 23초 만에 피가 나가서 온몸을 다 돌아요. 노폐물을 가져오고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요. 이렇게 놀라운 존재를 하나님께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로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세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주를 만드시고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여러분과 저를 세상의 어떤 기계보다도 정교하게 만드셨어요. 사무엘하 7장 22절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님 진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53편 1절에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보세요. 강대상이 있습니다. 물병이 있어요. 마이크가 있어요. 제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볼 때 그냥 비 오고 자연이 왔다 갔다 바람 불고 나서 이게 생긴다는 걸 믿겨지십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만든 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주를 보세요.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인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그 놀라우신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과 제가 있어요. 그 놀라우신 이 광대하신 우주에서 우리는 그냥 따져보면 보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머리카락을 다 세우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엄청나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리워하세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길이라고 그랬어요.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이 땅에서 진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지식으로 성경에서 배우고 그렇구나,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위대하신 살아계신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앉아있지만 우리 삶에서 역사할 수 있는 분이세요. 예레미야 10장 10절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히브리서 13장 8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몇 년 전에 서울 큰미덕교회에서 외국인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집회를 이렇게 하는 걸 참석하고 있었어요. 뭘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치유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저희 성도님이라고 했는데, 성도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성도님이 아니었을 수 있는데 외부에서 본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서로 기도하라고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큰미덕교회 목사니까, 목사님 제가 귀가 문제가 있는데 저 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귀가 잘 안 들린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배운 대로 손을 딱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는 열릴지어다, 주님 믿고 그냥 선포했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떤 거예요? 이분이 그냥 귀가 조금 안 좋은 게 아니고 젊은 분이었어요. 이분은 여기에 어느 날 이렇게 종양이, 동그란 종양이 생긴 거예요. 이게 점점 커지면서 뇌에 들어가면 위험한 거예요. 점점 커지니까 병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귀에 연결되어 있는 기관들, 신경들, 뭐 고막들, 이걸 다 제거했어요. 여기 귀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경도 없고 고막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가 그걸 알았으면 이거 하면서 떨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은 치유 사역을 많이 해서 안 떨지만 그때는 잘 몰라서 아마 떨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조금 뭐가 안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기도를 한번 받고 나서 이분이 귀가 들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왔어요.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도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손 얹고 나중에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근데 귀가 완전히 열려버렸어요. 이분이 귀가 들을 수, 여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건 병원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귀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현대의학으로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군대도 면제받은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귀를 고치셨어요. 이틀 만에 완전히 고쳐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들었던 소식은, 지금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그 뉴질랜드 영사관에서 일하신다고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귀가 치유돼서. 하나님 살아계시세요? 살아계신 분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자주 듣는 게, 치유만 해도, 예를 들어서 치유만 해도 큰미덕교회 각 지교에서도 모임 가질 때마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관절염이 낫고 때로는 암도 낫고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들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그분이 들으세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몇 달 전에 제가 큰미덕교회 카페 홈피가 있잖아요. 카페를 이렇게 봤어요. 어느 날 봤더니 저희 그 성도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텃밭이 있는데, 텃밭 아시죠? 거기에 텃밭에다가 유기농 상추, 농약 주지 않고 유기농 상추를 이렇게 막 기르는 거예요. 고추도 기르고 그런 거예요. 특별히 상추가 너무너무 잘 돼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러분 상추 별로 안 좋아할지 모르지만 저는 좋아합니다. 쌈 싸먹는 걸 좋아해서 좋아해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제가 인터넷 보면서 이렇게 물 마시듯이 상추를 너무 먹고 싶어서,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 상추 먹고 싶다, 나도 유기농 상추 먹고 싶다, 소원이 일어났어요. 근데 갑자기 저녁 시간에 갑자기 택배가 온 거예요. 택배가. 내가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택배가 온 거예요.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택배가 왔습니다. 택배를 열어봤어요. 그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어떻게 알고 올린 분이 저한테 상추를 보내요? 제가 모르는 사람 이름 앞으로 그날 저녁에 택배가 왔어요. 열어봤어요. 뭐가 있어요? 상추가 있어요. 상추. 근데 무슨 상추요? 유기농 상추. 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달팽이가 붙어 있거든. 달팽이 큰 거 작은 거 붙어 있는 거예요.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유기농으로 밭에서 재미로 상추를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자꾸 생각이 나서 보내드렸습니다. 아침에 보낸 게 아니에요. 그 전날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저의 생각을 미리 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세요. 살아계세요. 그분은 진짜 놀라운 분이세요. 그래서 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유기농 상추를 택배로 받아왔어요. 그 다음 주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저희가 큰믿음교회가 부흥총회라고 교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소속돼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총회가 있었습니다. 인천 큰믿음교회에서. 그래서 총회 마지막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들하고 헤어지기 전에 총회에서 저희 고깃집을 갔어요. 맛있는 고깃집. 그래서 한우를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그 교제했던 막 고기 이렇게 지글지글 끓는 그 사진이 본문도 있을 거예요. 여기요. 저희 큰믿음 홈페이지에 올랐어요. 거기 올리면 사람들 거기 자극받는 분이 있어. 올랐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카페에 올랐어요. 저는 먹었어요. 근데 그 사진을 저희 아내가 봤어요. 저희 아내가 그걸 보더니 참 맛있겠다. 저 먹고 왔는데 괜히 좀 미안해지더라고요. 나만 먹고 온 것처럼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날 막 봉사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이스박스가 하나 왔다는 거예요. 아이스박스가. 짐작이 가시죠? 어디로 왔나 보니까 처음 이분이 보낸 거예요. 그 고깃집 사장님이 아이스박스를 보낸 거예요. 열어봤더니 어제 사진에 올라왔던 그 똑같은 그 고기 종류, 부위가 많잖아요. 근데 그 부위 상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그때 경배와 찬양까지 하고 갔기 때문에 늦게 갔고 저희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그거를 가지고 갔어요. 아내한테.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저희 아내 생일이었어요. 주일이라 바빠서 총회도 있고 그래가지고 생일을 못했어요. 근데 그거를 딱 주신 거 하나님이에요. 그걸 갖고 왔는데 내가 지금 뭐 사갖고 들고 가는 줄 알아? 하겐다이즈 뭐 무슨 아이스크림 아니, 못 맞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너무 ABC 같은 기초지만 여러분이 진짜로 그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시작할 때 주님이 우리의 지금 마음속의 고통들, 괴로움들, 여기 오기 전까지 느꼈던 것들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세요? 여러분, 누구한테 나가야 됩니까? 고민 있으세요? 누굴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어떤 것보다 이 수련을 통해서 진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지식이 아니라 중심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애가 여기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살아계세요.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간증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실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내 삶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일을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하나님을 아는 어린아이든 누구든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런 걸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신실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신실이 무엇입니까? 진실하고 믿을 만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하고 믿을 만한 분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다고 그랬죠. 능력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이 못된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깡패 같고 조폭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납니다. 우린 다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믿을 만하고 신실하신 분이세요. 진실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큰일 납니다. 왜 그래요? 여기서 주님 섬긴다고 희생하고 주님과 함께 막 같이 놀러도 안 가고 여기서 수련회하고 열심히 해가고 주님 믿다가 이제 천국 간 줄 알고 딱 죽었어요. 천국 문 앞에 딱 섰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나님이 딱 계시는데 빙긋이 웃으세요. 이렇게 하고, 성원이 왔니? 미안해, 오늘부로 내 생각이 바뀌었다. 지옥에서 영원히 있어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전능하세요. 그런데 그분은 진실하세요. 그리고 믿을 만한 분이세요. 바뀌지 않으세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사야 49장 7절에도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너를 택한 자가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왜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요.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믿는 그런 것도 있겠죠 물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왜 사랑합니까? 단순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분의 성품 때문에. 그것도 맞지만 내가 지옥 안 가기 때문에 안 가려고 믿는 것도 맞지만 점점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너무 멋진 분이세요. 진실하세요. 긍휼이 많으세요. 믿을만하세요. 아름다우세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거예요. 찬양했는 것처럼 하나님같이 그렇게 멋있고 아름답고 믿을만한 분이 이 땅에 누구도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따라해 보실래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잘 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신실하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하면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른 하나는 그 속에 여러분과 저를 향한 놀라운 약속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약속을 알고 그대로 붙잡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순종하며 살잖아요. 그럼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보물창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변혜경 목사님 계시잖아요. 저도 예언 받으려고 요즘에 계속 그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칼라옷도 입고 왔다 갔다 하고 부탁도 하고 저번 집회 때 한번 가서 손을 잡고 목사님 안 해주세요 잘. 근데 만약에 변혜경 목사님이 딱 오셔서 저기 형제님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안 받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예언이 정확하시고 그럼 막 영광스럽게 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 못지않게 그 예언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향한 놀라운 그런 약속들,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그냥 들고 있는 그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분임을 알면 성경 말씀을 그냥 읽을 수가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창세기 6장에 누굽니까? 노아에게 주님이 큰 홍수가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때는 홍수가 있으니까 배를 크게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엄청난 큰 배를. 노아가 순종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로 성경이 끝나요? 성경 뒷부분에 보니까 노아가 허탕쳤더라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10년, 20년, 수십 년, 100년 가까이 갔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어요? 실제로 하늘문이 열리고 미쳤다고 했는데 저 미친놈이라고 분명히 욕했을 거예요. 실제로 비가 내려서 그 말씀을 따랐던 노아의 8가족만 살았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친척부터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 버리고 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너로 인해서 창세기 2장 15장 2절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를 통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것이고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순종했습니다. 바보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24년이 지났는데도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 있습니까?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진행하는 거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신실하시지만 나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아까 제가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게 있지만 어떤 것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진행형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분이 똑같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4년이 지났는데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 한 명조차 없는 거예요. 아내를 통해서 진짜 아들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99세가 된 거예요.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100세가 됐을 때 실제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을 삼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민족의 실제 조상이 됐어요. 하나님 실제예요. 창세기 17장인가 15장인가요? 창세기 15장 보니까 아직 자손이 없을 때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미리
알려줄 게 있다. 나중에 너희 자손들이 엄청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어떤 나라에 내가 400년 지난 후에 그들을 건질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보낼 것이다. 아직 자손이 없는데 그걸 약속하세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니까 믿을 만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이 생겼고요, 민족을 이뤘고요, 우리가 알듯이 이집트에 400년 넘게 속국을 있었어요. 그리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서 10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심으로 나오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며 사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누구를 목자로 삼고 계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믿을 만하고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건 10대 때 알았다, 평생 산다, 그 사람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원한 관점에서 주님 입장에서 볼 때 승리하는 삶이 반드시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잠언 3장 5절 6절에서 말씀하세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말씀일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한 번만 따라해 보실래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아까 여러분 찬양 거의 끝부분에 저기 뒤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 보고 또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할 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났냐면,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것이 제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제 삶 가운데 제가 잘했던 일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게 그냥 그럴싸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많아요. 객관적으로 그래요. 부족한 게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따라 살았어요. 지금까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결정하지 않았어요. 순간 이게 이익이냐 저게 이익이냐 그것도 묻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중요한 순간마다 어떤 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걸까, 그리고 그걸 선택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제 삶을 최고의 아름답게 은혜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셔야 됩니다. 제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걸 이제 정리하고요, 이제 조금 거의 다 마쳤는데요, 제가 군대 갈 때 두 가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아우 지겨워 군대, 그게 아니고 두 가지 기도를 했어요. 물론 원해서 간 건 아니지만 하나는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목회자인데 목사가 될 건데 사회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군대 기관이라도 제가 훈련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경험들, 또 제가 여러 가지 훈련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군대 기간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 하나 기도했어요. 다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군대라 계급이 있고 어렵대는데 주의를 꼭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다른 거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군대 가서 그냥 쉽게 편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훈련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여러 가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의를 꼭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한 가지는 지나가다가 생각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핵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중에 그건 군대 들어가서, 주님, 가다 보니까 휴가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변질된 것 같긴 하지만, 주님 들으시니까, 주님, 그냥 정기적으로 휴가 가는 거 말고 포상 휴가 5번만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1년이 지나도 한 번도 휴가를 안 주더니 나중에 제대하기 직전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그런 일이 막 터져가지고 5번 딱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루어진 거지만 핵심이 아니니까 하나님 그것도 들어주셨어요. 은혜로. 뭐 그거는 꼭 들어주셔야 되는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군대에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어요. 일본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였던 것 같아요. 부대를 가는데 강원도 양구에 있는 백두산 부대라고 조금 어려운 데예요. 그쪽으로 갔어요.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군대 가면 보직이 있어요. 하는 일이 일반 경계하고 소총수 보통 그렇게 끝나요. 근데 저는 4가지가 있었어요. 4가지. 이런 거 거의 없을 거예요. 여기 연세 있는 분도 있을 텐데, 나이들. 4가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소총수, 하나는 군종,
하나는 연락병, 하나는 정운병. 이 네 가지가 실제였어요.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주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일반 제 또래 군대가 분보다 정말 여러 가지 경험을 했어요. 얘기하면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주님이 훈련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있잖아요. 2번, 주님 주일 지키게 해주세요. 제가 신병훈련소 갔더니 신병훈련소는 예배를 잘 드리게 해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겠어요. 수요일도 예배를 보내줬어요. 신병훈련소에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부모님 잠깐 만나서 그 근처에서 하루 자고 다시 이제 진짜 부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좀 큰 부대에 연대라는 곳이 있어요. 더 조그만 부대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어디 부대를 보낼까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일날이 딱 됐습니다. 처음으로 주일날이 됐는데요. 이 이등병 돼 갖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예배 시간 종을 치는데 아무도 문을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마음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거 응답해 달라고 안 하고 하나님 진짜 주일 지키고 싶다고, 하나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기 힘든 곳에 가보세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축복입니다. 예배 드리고 싶은데요,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진짜로 이렇게 막. 그리고 예배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주일이 끝난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 같았어요. 근데 저녁쯤 됐는데 갑자기 그 연대에서 인사계라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 사병들 챙기고 이런 분. 그분의 특별 면담 시간이 있다고 단체로 신병들 나오라고. 그래서 쭉 앉았어요. 그래서 군대 생활 잘하라고, 2년 몇 개월 금방 지나간다고 막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잘하라고, 연세 있는 분이. 그리고 나서 다 끝났는데 갑자기 이분이 뭐 건의할 거 없냐고. 이때 찬스잖아요, 여러분. 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오늘 주일인데 종교 행사가 있는데 주일날 안 보내줬다고, 교회 보내달라고. 이분이 싹 웃으시면서 그러네 그러면서 딱 보니까 저녁 예배 바로 땡땡 시간이 있는 거예요. 바로 가라고 지금. 그래서 주일을 첫 번에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바로 얼마 후에 진짜 부대로, 자대라고 그래요. 부대로 배치됐어요. 그런데 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배치되자마자 이제 주일날, 첫 번째 주일날이 됐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주일날이 돼서 이제 1시간 정도, 한 1시간도 아니죠. 제 기억으로 한 40분 정도인데 후에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어요. 갈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소대라고 한 34명 정도 이렇게 팀으로 모여 있는데 이렇게 같은 방 쓰고 옆 두 방 쓰고. 근데 거기서 갑자기 딱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제일 낮으니까 자, 축구하러 간다 그런 거. 축구. 군대에서 축구하러 가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축구하러 간다는데 주일인데. 그래서 제가 주일 가야 되는데, 예배 가야 되는데 일단 축구하러 오라고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난 교회 가야 된다고 끌고 가는 거예요. 끌려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 한 명 왔네 그러더라고요. 다른 건 다 할 수도 있고 제가 교회 가야 되는데요. 간다고 그랬더니 딱 웃더니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보니까 뭐 축구 잘하게 생기지 않았으니까, 제가 축구 별로 잘 못해요. 그러니까 보더니 저보러 골을 넣으면, 전반전에 골 넣으면 보내준다는 거예요. 전반전 딱 끝날 시간 보면 교회 갈 시간이거든요. 골을 넣으면 이등병이 골 못 넣어요 거의.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랑 같이 왔던 동기는 축구 선수 출신이에요. 듣고 있냐 형도나 김영돈? 지금도 기억나. 축구 선수 출신이에요. 그 친구는 골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등병을 원래 공격도 잘 안 시켜요. 골을 못 넣어요. 근데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중간부터. 그리고 처음이니까 한번 축구 실력 본다고 그냥 풀어놨어요. 축구 한 적도 너무 오래됐는데 기도했어요.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신실한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여호와여. 중심으로, 마음으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수고했는데요, 공이 내 앞으로 오는 거예요. 회오리 슛이라고 아세요? 공이 이렇게 떠서 오는, 나도 모르게 그냥 팍 걷어찼는데 휙.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골을 넣었어요. 내가 놀랬어요. 그 사람도 놀라는 것 같아요. 인물이 한 명 왔구나. 아니에요. 그냥 얼격결에 맞은 거예요. 막 뛰는데요, 상대방이 교를 쳤는데 공이 사람 맞고 튕겨서 내 앞으로 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만화 같은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반에 제가 5골 넣었어요. 5골.
마라도나가 왔다고. 지금 메시겠지만. 그리고 정말 전반이 끝났을 때 너 군대에 있는 동안 교회 가도 된다고. 주일 지킬 수 있는 문이 열렸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후로 거의 2년 될 동안 병장 거의 끝 동안 한 골도 못 넣었어요. 이게 제 심리학이에요. 그리고 축구를 수도 없이 했는데 그 이후로 정말 병장 중간까지 한 골도 못 넣었어요. 제 실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군대 끝날 때까지 훈련 있을 동안, 큰 훈련 있을 동안 제가 근무도 제일 열심히 했었어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훈련 있을 동안 진짜 예배를 못 드리게 생겼으면 무슨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주일을. 그 부대 아마 몇 년 전체를 다 해도 빠지지 않은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나중에는 몇 주짜리 훈련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군종돼 갖고 훈련 갔을 때 다 모아서 주일날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신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예수 믿는 것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인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분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야. 나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야.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내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시는 정말 신실하신 분이야. 그걸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그럼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씀을 거의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인 줄 아세요? 여러분과 저한테 있어요. 저는 이게 더 놀라워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은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없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계시고 우주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 있는 거예요. 우주에서 보면 먼지보다도 작은 영산 수련회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실제로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저버리셨어요? 얼마나 많이 여러분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았습니까? 교회 다니지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잊고 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과 제가 아까 주님을 찬양했어요. 막 그렇게 살다가 와갖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들으시는지 아십니까? 스마냐 3장 17절에 말씀을 그려보세요. 그냥 듣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마음을 열고 들어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한테 나아가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찬양할 때 온 우주의 주인 그분이 우리를 때문에 막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돈만 있으면 거만해집니다. 사람은 인기고 높아지면 안 그런 척해도 거만해집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다르세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 우주의 주인이신데 여러분이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걸 의지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녹는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진짜 놀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 같은 존재가 아닌데.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5골 넣은 게 기적입니까? 그것도 은혜지요. 그렇지만 그런 게 다 기적이 아니에요. 죽을래다 살아나는 게 기적입니까? 그게 아니고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머리카락을 다 세신대요. 여러분과 저를 눈동자같이 살피신대요. 눈동자가 어때요? 공격 오면 뭐가 제일 가려집니까? 이렇게 하면 눈이 딱 감겨져요.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심장 가운데 넣고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대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어느 정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의 생명을 줄 정도로 너무 많이 들어서 아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수준도 아닌데,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개미를 위해서 죽을 수 있나?
나는 개미를 위해서 안 죽어요. 수준이 달라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랑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이세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너무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일 정도로, 죽음에 내어줄 정도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나를 사기 위해서 고통당하고 피 흘리게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세요.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누구야, 뭐 하고 있니? 수련회 왔니? 네 마음 지금 뭐 하고 있니? 뭘 생각하고 있니? 내게로 나와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기 원하는,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관심이 있고 내 사랑과 내 지혜와 내 그 모든 것으로 너를 붙잡고 아름답게 하기를 원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 잃고 나서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그냥 종이라도 돼야지 하고 아버지를 찾아오잖아요. 어떻게 아버지 얼굴을 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멀리서부터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오자마자 달려가서 먼저 아는 거예요. 누더기 같은 옷을 다 벗기고 가장 좋은 옷으로 입히고 입 맞추고 신발을, 가장 좋은 거 신발도 안 신고 있었는데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고 기뻐하는 거예요. 죄졌는데, 반항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했지만 또 가서 또 죄지고 또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계속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진짜 회개했더니, 아, 그렇게 살아봤는데도 너무 공허하구나.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구나. 내가 좋아하는 게임, 친구, 세상 관심들, 그게 내 마음을 진짜 만족시킬 수 없구나. 내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돌아올지라,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 얻으리라. 무엇을 찾고 있니? 누구야? 무엇을 찾고 있니? 네가 좋아하는 연예인, 네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 세상 것들이 네 마음을 채울 수 있을 것 같느냐? 그거 안 된다. 너는 가지다. 너는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수액을 받고 살 수 있고, 포도나무에 떨어지는 순간 가지가 말라버리고 죽는 것처럼 너는 나를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가지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잠깐만 눈을 감으세요. 교회 다니는 게 다 끝이 아니에요. 오래 앉아 있느라고 여러분 굉장히 피곤할 수도 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한데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닌다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안 변해요. 하나님을 모르면 안 변해요. 하나님을 모르면 교회에 10년 다녀도 안 변해요. 하나님을 알면 처음 이 자리에 나왔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그걸 내가 마음으로 붙잡으면 여러분 변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는 이 설교를 왜 한 줄 아십니까? 2월달 이후로 계속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특별 기도회 때 특별히 나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가서 너는 전해라.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여기 온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고 가서 얘기해 주라.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럴싸한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가서 나의 사랑은 자녀들한테, 방황하는 자녀들한테, 가정 때문에, 공허함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열등감 때문에 자녀들에게 얘기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고 얘기해줘라. 주님이 제 삶에 말씀하셨어요. 제가 방황할 때, 10대 때 방황할 때, 주님이 제 인생에 가장 결정적일 때마다 주님이 저한테 들려주셨던 꼭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고백드립니다. 제가 가장 삶에서 어려울 때, 중요할 때마다 주님이 제게 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가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네가 이런 대단한 일을 할 것이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을 제가 기도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랬어요. 내가 내 인생에 중요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 성원아, 네가 방황할 때, 힘들 때, 너의 인생에 가장 중요할 때 내가 너한테 했던 말이 무엇이었냐? 그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성원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했어요. 내가 너를 만나길 원한다. 네가 내게 나오길 원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다른 사람들은 너를 잊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네가 나를 할 때, 내 사랑을 할 때 너는 진짜 행복할 수 있고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진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한테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나한테 있다는 게 이해할 수 없어요. 나같이 부족한 자한테 하나님이 마음이 나한테 있다는 거, 여러분한테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진짜 있어요. 여러분한테 가장 절실한 게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아까 나를 지으신 주님 그 찬양하면서 여러분 주님께로 나오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그 찬양할 때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지길 원해요. 주님께 집중하세요. 찬양을 통해서 주님 여러분이 말씀하실 거예요.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주님이 우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주님이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누구야 내게 나오라. 내 모든 생각
삶이 달라집니까? 놀라운 뭘 들어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알면, 그게 그냥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을 쿵쿵 떼드리면,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열고 맞습니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게 가장 필요한 거는 예수님께 다시 만나가는 겁니다. 내 식었던 마음이 다시 예수님으로 뜨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첫 시간에 제가 초청을 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그래서 연결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초청합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T.L. 오스볼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이그 지방에는 누가 있었냐면 호텔 주인, 젊은 호텔 주인이 있었어요. 똑똑하고 돈 많은 호텔 주인.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늘에서 손가락 치면서 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 미친 사람들이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이 있었어요. T.L. 오스본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듣는데 마음은 막 이렇게 와닿진 않는데 뭔가 느껴지는 게 좀 있는 거예요. 근데 거부했어요.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T.L. 오스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한번 기도해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실제 임하실 거라고. 지식이 아니라 실제 마음에 영이요 생명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10만 명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기도했어요. 이 사람들이 보면서 비웃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젊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해볼까?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맨날 뭐라고 하는데 한번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번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르면서 하늘을 향해서 눈을 걸고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수님 찾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 평생 느껴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욕하고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죄책감이 진짜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눈을 떴어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예수님이 실제 계신 거였어요. 예수님이 볼 수 있는 형태로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욕했던 그 예수님이 실제한 거였어요. 너무나 놀라워서 떨고 있었어요. 나는 죽었구나 이제. 근데 뭘 봤습니까? 그 예수님의 눈 가운데 이 예수님을 욕했던, 부인했던, 하나님을 그렇게 욕했던, 처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 있으면 한번 찾아봐야지 하고 마음을 처음 열었던 이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치 못 먹고 못 입고 해서 막 너무 힘들었던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있어서 돕고 싶은 그 사랑으로 충만한 그 눈빛을 봤어요. 마음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주저앉아서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 위대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놀라우신 예수님을 감히 쳐다보기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놀라운 신분을 내가 이렇게 평생 욕했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을까?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땅바닥에 꿇어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마음에 이제껏 돈이 주지 못했던, 이제껏 명예 가지고 지식이 주지 못했던 진짜 평강, 진짜 기쁨, 진짜 만족, 이거구나 이거. 그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변화됐어요. 그 다음날 T.L. 오스본 목사님이 호텔에 묵고 있는데 바깥이 시끄러운 거예요. 호텔 바깥에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식당이 있었는데 근사한 호텔이었는데 호텔이 시끄러운 거예요. 창문을 열고 봤습니다. 그런데 누가 있어요? 그 호텔 주일 됐던 그 남자가 나가서 사람들한테 소리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내 삶을 예수님이 진짜 바꿨다고,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붙잡아서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게 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 가운데, 아담과 하와로 죄 가운데 타락해서 스스로 미움과 음란과 죄책과 모든 것에 사로잡혀 살다가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고 그 죄 때문에
죽으면 히브리서 9장 27절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 땅에서도 삶 목적, 만족, 사랑을 모르고 살다가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아까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우리의 생명은 피해 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피 흘려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 떠난 내 마음대로 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진짜 죄인인 거 알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중의 신이요 주님의 주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나의 죄를 씻길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께 이 시간 초청 드립니다. 벌써 예수님 만난 사람들 말고요, 아직 여러분이 마음이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아닌 친구들한테 지금 심각하게 초청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살아계세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세요. 내가 부족해도 마음을 열고,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한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십니다. 마음을 여는 사람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아직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대로 한 번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전에 받아들였는데 조금 멀어졌던 사람, 이 정도 말고요, 완전히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다시 해야 되겠지만 그런 사람 말고요,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님께 돌아가기 원하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버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오 구세주십니다, 전에 영접했던 사람 말고 그렇게 하기 원하는 사람 지금 일어나세요. 그 자리에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기 원하는 사람 일어나세요. 여러분 자리에서 전에 영접하진 않았지만 내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삶에 진짜 필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은 나에 대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 친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눈 감으시고요, 그렇게 일어나세요. 여러분께 시간을 드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이 막 끌어오르지 않더라도 내가 진짜 내 중심을 내서 의지를 드리고 내 마음을 들여서, 주님, 내가 내 죄에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십니다. 작년에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는데 그러기 원하는 분들 지금 시간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느낌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드리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을 책임져 주세요. 목자가 돼 주세요. 제가 한 20초만 더 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시간이라. 지금 많은 친구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결단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이 시간 예수님께 맡깁니다. 이미 많은 우리 학생들이 이미 영접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은 좀 이따 같이 기도할 거예요. 내가 주님께 멀어졌으면 주님께 나가기로.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아닌 사람들, 그런데 내가 오늘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고 나의 길인 걸 알고 그분을 나의 주인이고 구세주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분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분들, 그런 분들 마지막 10초 더 드리는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요한 시간이에요. 제 삶에도 이런 주님과의 초청이 있었을 때, 실제로 내가 반응했을 때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껏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껏 주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고 계세요. 마지막 한 분을 위해서 지금 마지막 합니다. 진짜 결단하셨는데 우물쭈물하신 건 그냥 일어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 결단되면 지금 일어나세요.
여러 학생들이 일어났어요. 가슴에 손을 대세요. 일어나는 학생들. 앉아있는 학생들도 가슴에 손을 대세요. 회개하지 않은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 너무 기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노래를 부르고 계실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따라해 주세요. 여러분 진실하게 이 고백을 하면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실제로 임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앉아 계신 분도 지금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주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로 지금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저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합니다. 제가 회개하오니 저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지금 제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 원하오니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제 성령님은 나의 스승이 되셨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박수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느낌이 아니고요, 여러분 진실하게 기도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재해 계세요. 자,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하는데 우리 다 일어나 보실래요? 다리 아프시죠? 마지막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 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게 되잖아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향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어려움이 옵니까? 나에게 한계가 옵니까? 거의 떨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내가 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좌절하거나 주저앉거나 실패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가장 어려울 때 주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 걸 내가 압니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걸 압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 갖다 내려놓고 이 모둠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또 경험하길 원합니다. 지금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친구들이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친구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오세요.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오세요.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아까 그 찬양하고요, 계속 이어져서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시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회복시키고 나의 품에 품길 원한다. 내 흐르는 눈물 그가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하나님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아세요. 여러분 마음의 고통을 아세요. 여러분 마음에 그 방황하는 것도 아세요. 주님께 나오세요.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주
시간이 갔기 때문에 저희가 딱 5분에서 10분 사이만 딱 한 번만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그리고 내일 또 준비해야 되니까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요. 주님 품에 안 계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신실하신지, 여러분을 향해서 두 발을 벌리고 있는, 여러분을 돕기 원하시고 위로하기 원하시고 세우기 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여러분이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합니까? 누가 하나님 여러분을 안 사랑한다고 거짓말합니까? 누가 여러분의 과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쳐다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거짓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게 나오라 말씀하세요.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세요.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이 시간 함께 우리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의 마음이 쏟아부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난 아버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만나러 왔습니다.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만나러 왔습니다. 오 주님, 목사님들,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로도 기도해 주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생님들을 아이들 놓고 기도해 주세요.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품이 그립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내가 나의 회개하고 내 발걸음을 돌리기만 해도 나를 들으시고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만지시옵소서. 그 마음이 모든 억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오 할렐루야.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소서. 오 하나님, 주님을 찾으세요. 예수님,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아시는 예수님, 주님이 첫날부터 우리 자녀들을 만지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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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쏟아가며 답답한 마음을 쏟아가며 주님을 찾고 있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주님을 새롭게 경험케 하소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부어주소서.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부를 때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지금 임재하소서, 지금 임재하소서, 지금 임재하소서. 주님,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 있게 하소서. 세상에 지는 자녀들 말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자녀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낙심치 않는 자녀들, 오 주님, 오 주님, 지금 임재하소서, 지금 임재하소서, 지금 임재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걸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걸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걸 알게 하소서. 나를 하신 하나님, 나를 하신 하나님, 나를 하신 하나님, 나를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곳에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메어리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지 않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대면하게 하소서.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대면하게 하소서. 아버지, 이 3일 동안 주님을 실제 경험하는 자녀들, 말씀을 하루하루 들을 때 그 마음이 깨어 일어나게 하소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내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게 필요한 분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친구, 나의 목자,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셔서 채우소서, 오셔서 채우소서, 오셔서 채우소서.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만져주소서, 만져주소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나오게 하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용맹을 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세대의 영광의 세대가 이곳에서 나오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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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이 3일간 하나님을 하루하루 계속해서 조금씩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쏟고 쏟아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소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방황할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낙심할 때 내가 너를 붙들고 있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었다 말씀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소서. 주님을 알게 하소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이 찬양하고요, 오늘은 마무리하고 계속해서 내일 모레 계속 주님을 여러분께서 꼭 잊지 마시고요, 매 시간 찬양 시간이든 모든 시간이든 마음의 문을 여세요. 그리고 마음을 들이세요. 한꺼번에 안 되는 친구들은 있을 수 있어요, 느낌에. 근데 그렇게 마음을 열고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계속 젖어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젖어들면서 딱딱했던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첫날부터 하나님이 마음을 깊이 만진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내가 그러지 않아도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마음을 듣고 계세요. 우리 나주님,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아, 그 찬양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고백을 드리세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지야 친구들.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지야 친구들이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그럼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세요.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 느낄 수 있을 때나 느끼지 않을 때나 상관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떨어져 나가면 공허해지고 말라지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때로 상처가 있고 답답하고 그 모든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실 그 하나님의 손에 내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 3박 4일의 시간이, 이 중요한 시간이 그냥 흘러가지 않도록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마음을 엽니다.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친구들은 더 가까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에 임재하소서. 한 시간 한 시간 찬양 드리고 시간을 보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드릴 때 주님의 생명에, 그 생명이 내 마음을 녹이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녹이게 하소서. 얼었던 내 마음, 상처받던 내 마음, 공허한 내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점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일 모든 시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지막 시간까지 찬양과 모든 그런 주제 강의 시간과 반별 모임과 기도 시간과 말씀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영혼도 놓치지 않기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은혜로 만지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감격하면서 돌아가는 그 아까 그 사람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다가, 나를 안 사랑하는 줄 알았다가, 내 죄 때문에 나를 용납하지 않은 줄 알았다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견딜 수 없어서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바뀌는 그리스도의 세대, 영광의 세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